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과거의 집착 아니면 미래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는 한 번 더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던 시비거리 정통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며 그의 말씀을 보존케 하기 위하여 택하신 민족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 선교 초창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들은 역시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 참여하고자 했던 이방인들의 가담을 별로 개의치 않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몇몇 열성적인 유대교 신자들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교회의 완전한 회원이 되기에 할례와 같은 가입 절차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전통과 율법적인 일에 얽매였던 유대인으로서는 믿음으로만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구원이 제공된다는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도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무자비한 자비와 사랑으로 대변되는 은혜라는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기독교마저도 율법과 의식과 규칙들로 장식되어 있는 종교의 범주 속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종교적인 전통과 훈련이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는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에 신경을 쓰는지, 혹은 몇몇 유대인들은 왜 종교적인 배경과 훈련이 없다고 자기들을 경멸하는지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의 이런 문제는 많은 갈등과 오해, 그리고 마찰을 불러일으켰어요. 이런 내적인 분란은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가장 크고 위험한 문제였어요. 바울은 이 분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교리서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집필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진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 불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전진해 나갔던 바울은 그의 자세가 로마서 15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사람들의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이미 그러한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마음에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돼요. 또 기쁨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소망을 누리게 된 것이죠. 바울은 종교적인 사람과 참된 그리스도인을 구별해 주는 또 하나의 증거인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부에서 자신을 통하여 일하도록 자신을 내맡겼을 때 그런 소망과 내적인 평안을 경험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데서 아주 좋은 방법인 칭찬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에서 이 칭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칭찬받으면 살맛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꼭 맛집에 가서 좋은 음식을 사줘야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칭찬만 들어도 살맛이 나요. 옛날에 어른들이 집에 며느리 잘 들어오면 아가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이 잘 된다. 그때 얼마나 이 신바람 나요.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일제 치하에 좀 딱 망한 집에 씹어가지고 그 속았대. 중미제이가 나이를 2살을 속였대. 근데 와서 보니 2살도 많더래요. 근데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한학자인데 한문을 많이 하고 노노명자 대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어른이 비록 망한 집안의 어른이지만 며느리에게 좋은 말을 할 줄 알아서, 야, 네가 우리 어른 집에 와서 참 네가 수고 많다. 네가 참 복되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일제 치하에서 고생하면서 너무 기쁘고 그 칭찬에 아주 넘치게 효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받고 있으니까 그럼 칭찬하세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 아마 감춰둔 거 갖다 줄 것 같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어찌 우리 입에서 남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나같이 무자기하고 의롭지 못하고 공로도 없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직임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라는 게 임하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내가 제일 죄인이야. 내가 제일 부족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훌륭하고 나보다 더 좋은 은사를 갖고 있는 게 눈에 보여. 그리고 나를 나보다 못하게 여기고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남을 칭찬하고 존경하게 여기고 형님 먼저처럼 우리 장로님, 고사님 먼저 나는 나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해 보십시오. 정말 남의 허물이 눈에 안 보여. 그리고 어떤 얘기도 다 나에게 좋은 소리로 이해가 돼. 은혜 받으면 그래요. 은혜 받으면 좀 교회에 허무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고 또 칭찬하고 존경합니다. 이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길이죠. 바울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어서 결코 나무라거나 신랄한 비판, 정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도 좋은 점들을 먼저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 과거에 행한 일에 보다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그가 행했거나 말하는 것에 있어서 과거의 일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말을 하는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과거 행한 일을 가지고 그는 수다쟁이, 그는 음흉한 사람, 그는 질이 안 좋은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종교인이 하는 짓이 또 율법적인 태도이며 자신은 경건하고 의롭고 깨끗한 채 하는 습성에서 비롯된 말이죠. 여러분들, 나에게
흉이 있으면 남의 흉을 막을 수 있나요? 사실 내 자신이 부족하고 내 자신이 허물만데 어떻게 남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만을 보시고 우리를 엄격히 다루셨다면 그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가르치고 귀중한 그리고 미래 가능성이 있는 자로 보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형성될 우리의 가능성이 자질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받아보십시오. 삶이 변해요. 은혜 받으면 정말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온유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요. 제가 군대 이야기 속에서 죄송하지만 우리 후배도 그래요. 교회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매를 맞는데 그 매를 구타하는 그 선배가 밉지가 않더래요. 기도가 나오더래. 근데 나중에 그 구타하는 사람이 전도받아 교회를 나온 거야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니까 그 매를 맞아도 아프지 않고 그걸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기도하며 매를 맞아. 근데 그 가운데 매를 때리던 사람이 전도받아 교회를 나와 열정적인 신자가 된 걸 제가 봤어요. 세 번째로 바로 자신의 인물에 충실함으로 사랑을 보였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웠지 결국 자신의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임무를 소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에서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어요. 또 그는 로마를 서방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근거지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자신의 열망과 계획에 앞서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헌금을 전달해 주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그가 전달한 헌금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어떤 경영대에서 입상함으로 해서 받게 되는 상금이나 보너스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던 그들에게 절실하게 요청되었던 구제 헌금이었어요. 예루살렘 같은 도시에 많은 일자리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철천지 원수 여기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직업을 잃게 되는 일들이 예루살렘에는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기독교를 증오했던 사두개인들과 다른 열성적 유대교 신봉자들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 생명의 위험을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구시대 주교인 유대 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제일 역적이었어요. 그들의 각처에서 특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의 목숨을 늘었어요. 그들은 여러 번이나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런데도 지금 구호를 필요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자들의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얼마든지 나름대로 쉽게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는 다른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대신 보내고 자기는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로마나 스페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연합을 말로만이 아니라
몸소 실천해 보임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섬기던 주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들 자기가 요나단 그 우정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할 왕자예요. 근데 요나단이 자기의 왕위를 포기하고 다윗에게 양보한다. 이해 가요, 여러분들? 바보라지 바보라고. 근데 이게 우정이에요. 친구를 사랑하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문제 뭐냐? 우리가 사랑을 많이 외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일을 됩니다. 자기를 합리합니다. 그건 올바른 모습이 아닌 얘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거예요. 바울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말을 그리스도인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랑의 모델이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나 사랑, 또 이해 이런 것들이 말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원칙 위에서 실제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만일 모든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말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다면, 실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바울만이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옮기고 믿는 자들의 일치를 위해서 오래 참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시대도 예수 잘 믿는 진짜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이렇게 썩고 부패해도 무너지지 않고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10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영불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하시자는 거예요. 10사람이 있어도 그런 거래요. 불신자가 죄를 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 뭐냐? 예수 믿는 신자가 신자답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청주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들, 양백교회 목사님, 대전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답답한 게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예배를 패한다. 요즘 우리 합신교도인데 우리 노회도 아마도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가 한 절반쯤 될 거야. 절반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친구 하신 전 총장 조병수 총장이 전화 받았어요. 자기 잘하는 은혜를 삼아는 좋은 지사님이 지방 출장을 가게 돼가지고 전화 왔대요. 교수님, 제가 지방에 출장 가서 교회를 가야 될 텐데 그 지방에 있는 우리 총회 교회에 있으면 저 소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개를 해줬대요. 근데 수요일날 교회 갔더니 교회불이 꺼져 있더래. 교회 앞에서 문 열리기를 오래 기다려도 아무도 오질 않아.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숙소로 들어갔대요. 서울에 올라왔는데 우리 친구 교수님이 집사님 어떻게 예배 잘 들으셔서? 아니요. 예배 안 드리던데요. 그리고 우리 또 친구 교수님이 또 삶이 짚고 넘어간 분이야. 전화해가지고 오늘 목사 왜 이번 수요일에 왜 예배 안 들어서? 예?
내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일로 인해서 그 지방에 휴장 갔다가 예배 드리러 갔는데 예배 안 들어서 그냥 돌아왔었는데 머뭇거리면서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요. 교회들이 쫓겨나서 일찍 땡겨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짓말이래, 이제 거짓말. 근데 어제 가서 그 시골 목사님들 사모님이랑 같이 대화하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총회요. 우리도 왜 많은 교회들이 수요예배도 안 드리고 심지어 주일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 많이 드리면 뭐하냐고 그러는데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예배 많이 드리냐고. 그죠? 새벽기도 없고 수요예배도 없고 네? 주일 오후 예배는 뭐 구역 예배로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장난 아닌 얘기예요. 정말이에요. 안 모여도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라도 모여서 기도해야지. 그죠? 새벽기도, 수예배, 주일 예배 안 나오면 목사님 부부라도 해야지. 왜 예배 왜 안 드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위태로워요. 과거에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 새벽기도, 11조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네? 우리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길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걸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아름다운 걸 잘 생각하면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모임에 힘쓰고 또 연약한 자들을 공유해서 모임 일에 합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요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 안에서의 일치, 합력, 사랑, 신뢰, 이해, 또 이끌어주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세상나라는 죄로 인하여 망할 때가 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 주님 오실 그때 이 세상나라가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금은 뭐와 다 불타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우리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나라로 봐야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나라로 보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성실하게 예수 믿다가 정말 주님 말씀 읽고 희생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6장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6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끝을 맺으면서 함께 동행했던 믿음의 형제들의 이름을 소개해요. 베베, 또 브레스키엘라와 아굴라, 또 여러 이름들이 나오면서 그들을 청구합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진주같이 아름다운 성도였어요. 21세기 도시 문명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6장에 보면 깊은 땅속 지하에 광맥이 숨겨져 있듯이 아주 가치 있는 일들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헌신, 사랑의 수고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대충 믿지 마시고 정말 사도 바울께서 인정하고 칭찬한 믿음의 대우치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준데 그들의 삶을 따라서 아름다운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또 빛난 믿음을 잘 표현하는 데 힘쓸 줄 아는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는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요. 육신의 죄욕을 채우기 위하여 불법을 행하여 하며 말씀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죄욕을 따라 살고 추가하다 보면 그 마지막이 뭐예요?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오늘 제가 지난 주일날에서 말했듯이 세상의 죄욕을 위해서 살았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위험을 심할 때 다 모든 걸 잃고 빈손 나고 말았어요. 다 잃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에요? 도끼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에 바쳤던 헌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번제로 바치는 게 제정신이게. 근데 제정신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헌신했는데 아브라함은 결국에 아비로서 그는 부자예요, 부자. 하나님이 복을 엄청나게 주시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려고. 우리가 잘 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사는 것이지 잔머리 굴리고 내 논리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 날마다 내 자신을 부충시키면서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날마다 주는 것이 잘 되는 길이다 생각하시고 날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또 내 자신을 부충시키면서 또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 앞에 존경이 많은 칭찬받는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았고 독신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가 갔던 그 믿음의 길.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에 동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생명까지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며 그들을 도왔던 그의 아름다운 그 수고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심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영원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아름다운 수고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자신의 나약함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바울의 마음 중심, 바울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바울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